오늘의 묵상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어제 기도란 나의 소원의 제목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적용되고 성취되도록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주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런 점에서 나의 필요에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기도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개인적 필요를 하나님에게 전혀 강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출발점을 이것으로 시작하면 그 기도가 제자리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은 기도하려고 모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싶은 제목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에게 기도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마 이 순간에 무엇을 해야 할지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기도를 시작해도 계속 진행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내가 아뢰고 싶은 말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으니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나의 필요에 따라 기도하는 생활이 얼마나 깊이 젖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기도 생활의 출발과 동력이 여기에 기초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 때문에 기도하는 이유가 되었고 열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 제목이 없이 오늘 하나님에게 기도하려고 한다면 나는 무엇으로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까? 내가 사라졌기에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을 기도 생활에서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으로 기도하는 법을 우리가 이제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기도 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제일 먼저 스스로 훈련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하나를 가지고 혹은 최근에 들은 말씀이나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조용히 묵상하면서 그것을 통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가슴에 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절을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라고 말합니다. 다툼과 싸움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건드리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싸움과 다툼이라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으로 이야기를 하기 원하십니다. 최근에 나에게 있었던 일이든지 아니면 가정이나 직장에 있었던 일이든지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이 질문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1절에서 하나님은 싸움과 다툼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성도 간에 싸우는 정욕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것은 나의 육체의 욕심에서 죄된 욕심에서 나왔기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정말 그 문제의 원인은 나의 욕심에서 나온 것이 맞습니까? 내 안에 숨겨진 죄의 문제가 없는지 마음을 살피고 먼저 점검해보라고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요? 사람들과 다툼에서 우리는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나의 작은 욕심이나 자존심에서 하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것은 성령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누가 누리고 제 용서를 받습니까? 기도를 하는 자, 회개하는 자가 그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응답되는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내 것이 되도록 하게 하심으로 성령의 제 용서함을 경험하고 사람들과의 거짓된 분쟁에서 벗어나게 되며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화평과 화해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사에게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3절에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기도하는 내용이 나의 정욕에서 나온 것이라고 한다면 그 기도는 응답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마나한 기도, 혼자 떠드는 기도가 됩니다. 우리가 나 자신의 개인적 필요를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이 될지 안 될지 알 수 있다면 우리가 말씀처럼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 제목 뒤에 감춰져 있는 마음의 동기, 솔직한 우리의 숨은 욕심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 속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그 기도 제목을 포기하든지 혹은 기도의 내용을 바꾸어서 하게 됩니다. 이것이 기도 가운데 또한 성령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사실 우리들 대부분은 이처럼 욕심이 드러나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누가 새벽에 와서 로또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그런데 누군가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교회의 작은 모임을 위해서 장소가 필요합니다. 이 장소를 구할 수 있도록 로또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명분은 하나님을 앞세우고 실제는 로또에 당첨되어서 돈을 모을 수 있기를 구합니다. 이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하면서 그 뒤에 이런 간구를 할 때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주를 위한 마음에서, 그래서 정말 선하고 교회를 위한 간절한 마음에서 구하였다면 이것은 사람의 정욕에서 나오지 않았으니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판단입니다. 분명 악한 동기는 기도 응답을 막지만 선한 동기라고 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어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선한 동기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거절되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좋다고 해서 하나님도 보기 좋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거절이 되지 않으려고 한다면 야고보의 말씀처럼 우리의 정욕에서 나온 것은 아닌지 나의 동기를 깨닫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기도가 거절되지 않고 응답받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배워가야 할 기도는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도전하시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마음의 손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 대화의 과정이 나의 기도 속에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 기도가 기도 응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에게 일방적으로 보고를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자들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고자 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계속 거래를 하는 기도를 합니다. 이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죄인과 더불어 이 의인들까지
다 죽이시려는 것입니까? 그때 하나님은 그들이 있다면 중지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다시 계속 기도합니다. 의인 45명이라고 한다면, 40명이라고 한다면, 30명이라고 한다면, 20명이라고 한다면 나중에 10명으로 줄어듭니다. 하나님이 어디까지 봐주시는지 계속 묻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보면 하나님이나 아브라함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모두 자기 말만 하고 돌아서지 않고 대화를 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까지 있는지 그것을 깨달아가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 오랫동안 기도하지 못하고 대부분 횡설수설하다가 끝을 맺을 때가 많습니다. 혼자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뭘 말할지 몰라 방황하는 것입니다. 때론 열심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떠들고 나니 마음이 공허해집니다. 결국 기도의 기쁨이라는 것이 열정적으로 쏟아낸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기도를 다시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하나씩 던져주시는 깨달음으로 기도의 실마리를 잡아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그 기도는 참으로 즐거운 기도가 되고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지고 강건해지며 영혼은 깊은 평안을 맛봅니다. 하나님을 만난 기쁨으로 인하여 속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살피며 점검하고 우리의 정욕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 어렵다면 찬양을 하면서 찬양 가사로 기도하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찬양을 하면서 성령께서 바라보게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찬양하는 중에 명령하시고 책망하시고 새롭게 가르쳐 주시는 것들은 없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깨닫게 되는 것들을 함부로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을 붙잡고 기도를 이어가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개인적 필요의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기초를 다시 세우기에 잠시 미루어 두시기를 원합니다. 내 소원으로 시작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기도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자동차를 6시간 이상 세워두게 되면 엔진 안에 있는 오일들이 밑으로 다 깔아앉게 됩니다. 그런데 시동을 켜자마자 차를 움직이게 되면 엔진 오일이 퍼지기도 전에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엔진 안에 마모가 심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당탕탕 하면서 거칠게 엔진이 작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그 차를 오래 타고 다닐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의 틀을 닦으십시오. 하나님 때문에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고 이제는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으로 기도를 즐기는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통해 엔진 오일이 듬뿍 발라져서 아주 부드럽게 차가 움직일 수 있도록 나의 기도가 깊이 들어갈 수 있게 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서 그 은혜가 내 안에 역사되도록 하는 일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 주어졌다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특권인지 모릅니다. 이 특권을 온전히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성도들이 구별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되며 하나님과 깊이 대화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해 우리의 정욕으로 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령에 깨닫게 하시는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제는 막혔던 기도 응답의 역사가 풀려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에서든지 기도함으로 이제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씩 성취되지는 그런 삶의 현장을 내 눈으로 목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다시 한번 기도의 바른 틀을 세우고 이 기도의 역사를 체험하는 모든 성도들 반드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